2021년 5월 12일 큐티 말씀입니다. 역대하 20장 1절로 13절입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새 뜰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아멘. 여호사밧 왕에게 위기가 닥칩니다.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연합군을 형성하여 여호사밧을 치려 했기 때문입니다. 이 전쟁이 일어난 때는 여호사밧 왕 약 19년입니다. 그는 아합의 전쟁에 참여하기는 했어도 그 외에 직접적인 유다에 대한 공격은 겪지 않았습니다. 유다는 그동안 태평성대를 누렸죠. 17장 10절이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매. 그런데 이제 유다를 공격하는 세력들이 생겨난 겁니다. 그들은 바로 모압과 암몬과 마온입니다. 모압과 암몬은 요단강 동쪽에 자리 잡고 있는 나라들이죠. 모압은 사해 오른쪽에 위치해 있고 암몬은 사해 위쪽에 위치해 있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들은 모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자손들이죠. 소돔과 고모라 재앙 이후 롯의 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동침해서 낳은 아들들이 바로 모압과 암몬입니다. 그래서 1절에 그냥 모압, 암몬 이렇게 말하지 않고 모압의 자손, 암몬의 자손이라고 쓴 것은 그들의 뿌리가 롯의 아들 암몬과 모압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두 나라 외에 마온 사람들이 나옵니다. 마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마온이라는 지명은 헤브론 땅에 있는데요. 헤브론은 유다 지파의 땅이고, 만일 여기 사람들이라면 2절에 바다 저쪽 아람에서라는 말과 어긋나기 때문에 헤브론에 있는 마온은 아닐 것입니다. 원래 히브리어 본문에는 암몬이라고 나오는데요. 암몬을 2번 쓴 것이죠. 그래서 70인역 성경에는 암몬 족속 외의 사람들이라고 번역해 놓았습니다.
원래 히브리어 본문에서 뭔가 생략된 말이 있다고 본 것이죠. 그러나 성경의 증거로 볼 때 이 마온은 에돔이나 아니면 에돔의 페트라 근처에 있는 마온성 사람들이라고 보는 것이 좋습니다. 10절에 보면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이라고 언급하고 있고 22절에도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연합군을 형성하고 유다를 공격하고 있는 이들은 암몬과 모압 그리고 에돔이라고 보는 게 좋겠죠. 이 세 나라의 연합군은 큰 세력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호사밧은 두려워했고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하나님께 간구하기 시작했죠. 참 특이합니다. 적군이 쳐들어오려고 하는 순간에 군사들을 모을 생각을 하지 않고 여호사밧은 백성들과 성전에 모여 기도부터 합니다. 13절에 보면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서 간구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국가의 비상사태를 맞아 올 수 있는 사람들은 다 모여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죠. 오늘 말씀에는 여호사밧이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기도했는지 그 기도문을 싣고 있습니다. 첫째, 그는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들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나라들은 모두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맞설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전쟁도 하나님의 손 아래 있다는 이야기죠. 둘째, 그는 하나님께 하나님이 맺으신 약속을 상기시킵니다. 7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이 이스라엘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땅이고 그 약속대로 하나님은 가나안 백성들을 몰아내시고 이 땅을 차지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 영원히 이 땅을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이루신 결과라는 것이죠. 셋째, 그는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고 드렸던 기도를 상기시킵니다. 역대 6장에 보면 솔로몬의 기도가 나오죠. 솔로몬은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의 상황이나 가뭄이나 기근이나 전염병이나 병충해나 적군이 성을 에워싸는 상황에서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하나님은 하늘에서 들으시고 구원해 달라는 기도죠. 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호사밧은 바로 이 약속을 붙들며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치고 있는 상황은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에 순종한 결과이니 하나님이 책임을 지셔야 한다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일찍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올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과는 싸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은 한 형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다른 민족들은 거의 멸절을 시켰지만 에돔, 모압, 암몬은 그대로 둡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둔 그들이 이제 우리를 진멸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책임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의 기도는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하나님을 설득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영원히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이 약속을 지키시옵소서. 하나님이 전쟁의 상황에 성전에서 기도하면 듣고 구원하겠다고 하셨으니 그 약속을 지키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그들을 진멸하지 않았으니 이제 그 순종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서 지시옵소서. 요약하자면 이런 기도죠. 여호사밧의 기도는 철저히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는 기도입니다. 기도의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로 성경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죠. 막연하게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는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은 그 말씀이 당신의 약속이니 더 잘 응답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을 궁지에 몰아넣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잘 알면 우리는 하나님께 더 많이 요구할 수 있고 우리에게 이미 약속하신 축복을 더 많이 구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그 약속을 알지 못해서 구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수많은 복을 누릴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설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잘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기도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무조건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호사밧의 마지막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죠.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앞에 있는 논리적인 기도도 좋지만 이 기도가 훨씬 더 마음에 다가옵니다. 저는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방법도 모르니 하나님께서 하시옵소서. 그저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하시옵소서. 이 기도입니다. 우리 교회 예배의 마지막 찬양 주만 바라볼지라, 이 찬양이 바로 여호사밧의 기도였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가 바로 이 기도입니다. 오직 주만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것. 나는 무력하니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해 달라는 것. 바로 이 기도밖에 없죠. 오늘도 무슨 일이 있어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살기를 원합니다. 저의 유일한 공급자, 유일한 구원자, 유일한 인도자이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합니다. 한눈을 팔 곳도 없습니다. 좌로 보아도 우로 보아도 저를 구원할 자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밖에는 저의 구원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돌아보시지 않으시면 갈 곳이 없습니다. 도움을 요청할 곳이 없습니다. 어미의 공급을 기다리는 둥지 안에 있는 아기 새처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오니 하나님 저를 도우사 모든 곤경으로부터 저를 구원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